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3년 설 명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든든하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2022년에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3년에도 변화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특히 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그것들에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해 우려의 소리, 비난의 소리, 그리고 곡하는 소리들을 듣다 보니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소리가 가득하고 실제로 내 삶에도 어려움이 가득할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기를 넘겨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 받은 가르침과 우리가 이어온 전통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으로부터 듣고 배웠던 모든 말씀과 가르침 그리고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진리인 참된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힘써 행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녹여낼 때 우리는 그 신앙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굳건하게 붙잡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라. 그리고 굳게 붙들어라 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그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동시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당시 유행했던 잘못된 종말 사상과 표적 중심적인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탈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복음을 붙잡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붙들다 보면요, 결국에 결론이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르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수적인 것들이 아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게 될 것을 붙잡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과 명예, 건강과 관계, 사업의 번창과 가족의 화목과 같은 것들을 붙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할까요? 저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긴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성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을 곁에 두고도 그것을 정말 곁에 두기만 한다는 것이죠. 2023년 새해는 우리가 이 성경에, 이 예수에 관심을 갖길 원합니다. 이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이,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찾아오는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인하여 굳건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면 그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부족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여길 때에 찾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예수로 인해 성장한 믿음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기적들을 붙들지 않고 그 믿음의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굳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16절에 위로의 말과 함께 모든 선한 일을 굳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이 성경에서도 이 선한 일에 대한 여러 번의 언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은 그저 도덕적인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은 영적인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선한 일인 것이죠. 당시 헛된 종말론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책임져야 될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이제 곧 종말이 오는 내가 이렇게 우리 세상 일에 열심히 해서 뭐 하나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기도와 전도에만 전념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세상의 일들도 충실히 감당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도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충성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하는 그 선한 일을 굳게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말을 굳게 하라입니다.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을 위로하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종말이 왔다고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말을 퍼뜨리지 말고 서로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지파와 구역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하며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것은요, 누군가를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의 가장 큰 덕목은 자신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더의 위치에 있어 보면 그들을, 나를 따르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그들로 인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참 복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과거 교육 전도사로 초등부를 담당할 때 일이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되어서 찬양과 말씀으로 선포한 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달아올라서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4, 5, 6학년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앞으로 와서 제 등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중보로 인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회복을 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위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강한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약점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위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 한마디의 위로가 때로는 위로받는 사람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의미와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구석구석까지 그 따뜻한 영적인 온기가 흘러넘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위로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날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할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혼란한 세상의 소리와 풍파에도 굳건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가 지난 후에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승리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귀한 설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올 한 해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굳게 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공동체 안에 사랑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위로하는 말로 서로를 세우며 굳건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3년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